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되는 성도와 도와주시려고요 교회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름답고 진지하고 온전히 반응하는 저가 아름거리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개척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든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나에게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될 것이고요. 내가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될 것입니다. 명예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면은 그 명예는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중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쓸모없는 물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그 물건은 가치 있는 물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가치에 맞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삶에는 의와 식과 주라는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영혼육의 영역과 의식주의 영역 안에서 모든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놓고 중요성을 따진다면은 우리에게는 의식주보다는 영혼육의 영역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혼육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영역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이라는 영역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영역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삶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영역이 먼저 잘 될 때 나머지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정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 있고 와야지 여자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남편님들 얼굴 보고 장가가신 분들은 안 계시지요? 그죠? 얼굴은 나중이었고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였습니까? 마음이었어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아내님들, 남편을 선택하실 때 얼굴 보고 선택하신 건 아니시죠? 마음을 보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혹시 능력 보고 선택하신 아내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실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영역, 영혼의 영역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마음이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인간의 마음은 아름다워지고 본질적으로
정상인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 있는 삶이 할렐루야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영혼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밭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관리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땅에 피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망가지고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자녀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은,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틈이라는 것은 기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틈의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물론 마귀는 빠져있겠지요. 틈이라는 국어사전의 뜻은 기회, 조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틈이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기회와 조건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즉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틈에 대한 말씀을, 단어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과 반대적인 마음과 반대적인 언행과 선택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인 생각과 마음과 언행과 선택,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생각과 마음과 언행과 선택을 하거나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동조하고 공감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이전에 바로 원수들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원수에게 내가 멱살을 잡히는 거예요.
즉 원수에게 내가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겁니다. 틈을 준다는 말은 그냥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원수에게 약점을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원수에게 약점을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약점을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은 그냥 틈이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원수에게 멱살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약점을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에게 약점을 잡히면은 원수들은 그 약점을 붙잡고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어둠과 더 깊은 불평에 더 깊은 불만에 불순종과 거부 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생각을 끌고 가고 마음을 끌고 가고 삶을 끌고 가고 믿음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뿌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원수에게 약점을 잡혔잖아요. 여러분, 세상에게 약점 잡히면은 그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지요. 어쩔 수 없이 수긍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점을 잡혔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원수에게 약점을 잡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원수에게 왜 약점을 잡힌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것이 원수에게 내가 멱살을 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가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가장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반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수에게 약점을 잡혀줬으니까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지 다른 누군가가 내게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점은 내가 잡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잡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원수에게 약점을 잡히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원수에게 약점을 잡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원수를 대적하고 아멘. 물리치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의 영적 위치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원수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 마음이 아닌 세상에서 습득한 기준과 가치와 문화와 목적들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옳다 여기고 그것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나 문화를 가지고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 결론은 원수에게 약점을 잡히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덮고 하나님의 마음을 덮고 하나님의 시선을 덮고 있던 것들을 걷어내시는, 털어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흔드심의 은혜입니다.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던,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것들, 생각에 덮여져 있고 마음의 삶에 덮여져 있는 모든, 아니 믿음의 신앙, 교회라는 영역에 덮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곡식을 추수해서 키에다 올리고서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흔드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게 아니라 알곡을 더 알곡으로 나타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지으신 대로 그 지음의 모습을 더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시작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시작돼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이에요. 본향은 천국입니다. 나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잉태하게 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죽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지음대로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원수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그들이 만들어낸 기준,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관, 목적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론 잊고 싶어서 잊은 건 아니지만 원수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기준과 문화와 가치와 삶의 목적들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며 엉뚱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갔던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들 사이에 껴있으니까 백조가 자기도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는 백조였는데 오리들 틈에 살다 보니까 오리도 아니고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미운 오리가 되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백조인데 오리들 사이에 껴있으니까 오리인 줄 알고 그렇게 똑같이 그들이 하는 대로 꽥꽥꽥꽥 되면서, 여러분 백조가 꽥꽥댑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백자가 아니라 백조가 울을 때 꽥꽥대 울까? 오리는 꽥꽥대고 웁니다. 근데 백조가 오리들 사이에 껴있으니까 똑같이 오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꽥꽥꽥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와 그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행동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교육받아왔고 살아왔고 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요, 참과 거짓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세상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의 비중이 커지냐에 따라서 그 커진 영역의 영향 아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영향받고 살아가고, 그 기준과 그 문화와 그 가치관 안에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가 커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거짓이 커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거짓 안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됨인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으로서 동역자로 지음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문화와 기준과 가치관과 목적들에 대한 것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안에서 힘드시지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무엇이 옳은 건지를 우리 한번 결론 내보자고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진짜 옳은 걸까요? 무엇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준이 되고 인류라는, 지구라는, 삶이라는 영역에 무엇이 과연 기준일까요?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를 통해서 진화된 인간이라면은 제가 얘기한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말씀은 다 잘못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이고 동역자입니다라는 말이 다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여러분의 조상 원숭이십니까? 아닙니다. 원숭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칩니다. 조상이 원숭이래요. 근데 여러분, 조상들을 왜 동물원에 가다 놓고서 구경을 하다 다니십니까? 조상님들을 집에 모셔야지요. 왜 동물원에 가가지고 먹이 주고서 관람하십니까? 그럼 부려막심한 자손이 어디 있어요? 원숭이가 조상님이시라며. 그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며요. 그죠, 여러분들? 그 동물원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경하시면 큰일 날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셔야죠. 동물원 가셔서 조상님 하고, 몇 대 조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의 조상님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저기 들판에 뛰어다니는 원숭이들 다 모아다가 좋은 빌라에다가, 하물며 애완견들도 뭐 있는데, 호텔도 있는데 우리 원숭이 호텔도 지어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고요. 인간의 삶의 기준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인간의 삶의 모든 문화와 기준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옳은 걸까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정확한 기준을 저는 제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 생각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정확한 인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며 세상의 문화의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흔드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덮고 있던 원수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많은 먼지들과 세상의 많은 오염 요소들을 흔드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것들, 즉 바가운데 심겨져 있는 보화들을 하나님은 캐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흔드시면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캐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침내 드러나는 것, 그렇게 마침내 캐내어진 열매가 바로 초대교회고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아니,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였어요. 분명히 초대교회 탄생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과거의 가정들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모든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흔드심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흔드심을 통해서 비로소 열매로 나타난 것이 교회, 그리고 성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원래 기준을, 인간의 삶의 원래 기준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똑같이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과 삶과 신앙의 모든 마인드, 추구했던 모든 것들, 가치관들, 내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과 아빠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다 흔드셨어요. 자녀의 모습까지도 다 흔드셨습니다. 흔드셨어요. 그렇게 흔드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실 때 반응했던 두 부리가 있었습니다. 두 무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았던 2장에 있는 그 무리들이었고요. 그 다음은 7장에서 등장하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반응했던 그 무리였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메시지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메시지였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와 문화와 목적과 삶을 흔드는 메시지였어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기준을 흔들었고,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문화를 흔들었고, 내가 옳다고 추구했던 삶의 목적을, 계획들을 흔들었어요. 그 흔들심 앞에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교회와 성도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반응했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려서 천국인의 삶을 누렸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짜 복 있는 자가 되었고 번성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뜻과 기준들이 선포되어질 때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만드시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원수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앞에 부딪혀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것으로 반응하는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회개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천국인이었어요. 그들은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 본향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복된 거지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의 모든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 부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인간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영역과 의와 식과 주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지은 대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잘 반응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반응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주신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노라. 할렐루야. 복 있는 자가 되고 번성케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세상 기준과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았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잘못된 기준과 가치와 문화와 목적과 계획들이 끊어지고 이제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역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은 대로 회복된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하고 우리 신도교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깐 앞부분만 나누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더하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뭐하더라?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하심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먼저 외적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 그대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짐, 제자가 더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나의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짐으로 우리는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더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도 공동체 가운데 이 더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흔드심의 은혜, 즉 회개의 은혜, 세우심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더욱 교회로, 성도가 더욱 성도로, 예배가 더욱 예배로 더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더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의 의미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채워지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가운데 신기어 놓으셨지만 계속 이야기 나누는 감추어진 것들이 더 드러나는 의미입니다. 가려졌던 것들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려진 게 아니라 가려져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더 드러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교회의 모양, 원래 교회의 기능, 원래 교회의 영적인 위치, 원래 성도의 영적인 위치, 원래 성도의 모습들로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가려지고 덮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쁨과 희락과 평안과 겸손과 온유함과 절제와 충성과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하는 것 뿐이에요? 덮어져서 드러나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더 온전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심의 은혜는 그겁니다. 이래서 2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5만 원이 갖고 있었는데 500만 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뻥튀기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들이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드러나지고 나타나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더하심의 은혜가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더 하나님의 교회다움이 회복될 겁니다. 아니 드러날 거예요. 나타나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나타나지고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신도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다운 모습들이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게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그리고 선포하시고 아멘.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더하심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어차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음받았으니까요. 더 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됐기 때문에 오늘 봤을 때는 눈만 하나님의 눈 같았는데 내일 보면은 코도 하나님의 코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음악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갑시다.